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일도 참 많지만은요,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역겨운 모습이겠죠.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행할 때에 주님 마음이 오직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망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네 신앙이 마땅히 나를 향해서 뜨거워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의 일들을 답습한다면 내가 너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토하여 내치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주님이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름처럼 무더운 여름철을 우리가 보내면서 날씨는 덥지만은요, 우리의 가슴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미지근한 모습으로 그저 시간만 때우는 그런 신앙의 삶, 예배 생활들을 이루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오며 점검해보며, 비록 날씨는 뜨겁지만은 우리가 시원한 곳을 찾고 시원한 것을 좋아하는 계절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슴만큼은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타오르는 그러한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구약시대 제사장들이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는데 제사장들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습니다. 짧은 9절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도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주시는 준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단에 붙어있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세 번씩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일러주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이제 번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번제에 대해서 규례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 번제단에 붙어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라라고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준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 주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시대 성막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이제 성전의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번제단들이 놓여 있잖아요. 번제단이 놓여 있는데 그 번제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물을 드리는 그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이제 불이 타오르도록,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이제 그 번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주어진 주된 임무입니다. 이 구약시대 제사를 보게 되면요, 제사를 드릴 때도 있고 제단에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제물을 드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물을 드릴 때에는 물론 그 화제로,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냄새로, 화제로 하나님께 그 번제물을 태워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단에 불이 필히 붙어 있어야 되겠지만은 번제물을 드리지 않을 때에, 제단이 비어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번제단의 불은 항상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관리를 하며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명이, 직분이 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준엄한 그런 직분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면은 상번제를 드립니다. 매일 이른 아침이면은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 상번제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종일 이제 상번제로 시작으로 해서 종일 하루 종일 이제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 드리는 제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때가 되면은요, 저녁 또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의 모든 제사가 다 끝나게 되었으면은요, 밤사이에는 누가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밤사이에는 이제 번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제단에는 계속적으로 이
번제단에 붙어있는 불이 활활 타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고 꼭 지켜야 될 그런 임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씩이나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번제단에 붙어있는 불은 어떤 불인가요?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의 그 제단에 있는 번제단에 붙어있는 불은 사람이 임의로 붙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첫 번째 제사를, 성막을 세우고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드리는데 그때는 불이 없으니까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붙여진 불을, 번제단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성막을 나오게 되었을 때에, 회막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었을 때 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처음 드린 제사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붙인 불이었지만은,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을 위해서 떠나 나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그 번제단 위에 불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에 붙어있는 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서 임의로 붙여서 붙인 불이 아니고, 이제 번제단에 붙인 불은 뭘 의미하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불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불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릴 때에도 이 불만을 통해서 향단의 향로에 이제 불을 붙여서 향연을 피워 올릴 때도 그렇고, 또 제물을 드릴 때 번제물을 화제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는 제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그래서 계속 번제단에 불 붙고 있는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만약에 이 불을 통하지 않고 사람이 임의로 피운 불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향연을 피워 올리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뒷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제단에 붙어 있는 불을 꺼지 않도록 해라라는 이 말씀 이후에 계속 이제 번제단에 하늘부터 내려온 그 불이 계속 불 붙고 있는 건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레위기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들이죠, 그죠? 아론의 후손들이니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제 향로에 향을 담아가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그 불을 거기에 향연을 올릴 때에도 사용해야 될 불이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불을 통해서, 제단의 불을 통해서 이 향로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임의로 붙인 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향연을 피워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어떤 결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갖고서 그들을 다 불살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이 번제단에 붙어있는 불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임의적인 불로서 하나님 앞에 불을 이제 제사라든가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신앙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베드로서의 말씀 우리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제사장이 되어라라고, 신령한 집이 되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됩니다. 표현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임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길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 위해 다시 한번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단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마음의 제단에, 우리 신앙의 제단에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이 붙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이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곧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일들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때에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따라, 성령의 공급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성령의 불이 임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붙어 있어야 되고, 꺼지 않도록, 그리고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성령의 불이 왜 꺼지지 않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이 다 이제 단절되고 말잖아요. 첫 번째는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어있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우리의 임의대로 다시 쉽게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제단에 붙어있는, 우리 믿음의 제단에, 심령의 믿음의 제단에 붙어있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면요, 그거 가지고 내가 다시 붙이면 되지 하고 임의로 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단에 붙어있는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불들이, 세상에 모든 불을 붙이는 것들은요, 얼마든지 자동 점화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점화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불을 만들어서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의 불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불들은 오직 성령의 불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와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임의로 다시 붙이면 되는데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다시 라이터를 갖다 대든지 말이지, 다른 불을 붙여다가 거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내려주시는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늘 점검하고 살펴야 될 것을 이제 하나님은 오늘도
왕 같은 세상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단의 불이 왜 항상 붙어야 되느냐? 불이 꺼지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면, 불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단의 불이 껌뻑 꺼지지, 아주 꺼지지 않았다 해도 껌뻑 꺼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재물을 올려봐야 그 재물이 뭔가 화려한 향기로운 어떤 화제가 되어서,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겠습니까? 뭐 나무 타는 매연이나 잔뜩 나무 타는 냄새나 잔뜩 연기나 잔뜩 피어오르겠지요. 번제물 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시며 모든 식양과 제도를 보여주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막의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어디에 있어요? 번제단 앞에서. 번제단 앞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번제물을 드리면서 뭐 5대 제사를 드리면서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거나 꺼져버린 상태에 있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 불붙고 있을 때에는, 타오르고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는요,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또 감동,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왜? 그 불이 불붙고 있는, 하늘의 불이 불붙고 있는 그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우리가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 마음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늘 신앙생활 때도 체험하는 거지만요, 성령님 충만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기도 하고 막 마음의 감동과 감화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제단에 불이 꺼져버린,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상태에, 아니면 심한 상태에 버리면요,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과 감화가 없어. 하나님을 예배해도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에 열정이 없어요.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안 나오면은 좀 그렇고, 우리가 나와야지, 그리고 내가 나와 앉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대단한 거냐, 얼마나 하나님께 뭐 대단한 일을 해드리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제단에 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제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때에, 그때부터 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죠. 그러나 결국은 마음의 불이 꺼져가는 상태나 꺼져버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격하게 약화되고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말이죠, 기도문도 잘 안 열리죠. 억지로 기도하려고 해봐도 기도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소멸되는 건 뭐겠어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면은요, 성령의 충만한 불은 꺼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약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제단에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제단에 이 성령의 불을요, 어떻게 하면 꺼지지 않게 할까요? 꺼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은 당연히 우리 들은 생각이 뭡니까? 불이 꺼지지 않으려고 하면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제단의 불을 수시로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옆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제단의 불을 수시로 점검합시다. 이거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주님을 생각할 때라든가 마음이 정말 묻어있는 상태로 살아지는 않았습니까? 성도에서 가장 저주는 바로 이런 거예요. 뭐 저주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겠지만은요, 성도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아무런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어. 감화가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내 마음의 제단에 불이 꺼지 않기 위해서는요,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 주간 세상 일은 골몰하고 세상 일은 마음 씀씀이 많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도 내 마음의 제단에 불은 꺼져 버렸는데, 아니면 껌뻑껌뻑 꺼져가고 있는데 점검하지 않고 무심하고 무관심 가운데 살지는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더구나 요즘같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갖고서는요,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신령한 생활의 일들이 예전같이 못하잖아요. 더구나 뭐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성도는 자꾸 교제를 나누어야 서로의 불을 주고받고 서로에게 붙은 불들을 통해 서로 함께 뜨거워지는 건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마치 불 붙는 장대깨비에 젖은 나무를 집어 던지면은요, 불이 붙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이 장작더미를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볼 때는 사탄의 이런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여기에 대한 각성된 마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이 막 뜨겁다, 열정적이다, 막 이런 느낌이 듭니까? 아, 그러면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해요. 저는 몇 주간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무뎌져 있구나. 너무나 우리의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구나.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공예배로 모일 수 있다는 거, 또 믿음이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인 것을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우리 마음의 제단의 불이 어떻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수시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제사장이 먼저 해드릴 뭐예요? 제단의 불을 수시로 점검하는 거예요. 꺼져 있지는 않은지, 뭐 불이 붙어 활활 붙어도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이 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얼마나 내 신앙에, 내 마음의 제단에 불 붙고 있는 이 성령의 불이, 성령님의 그 불이 말이 붙이신 불이 얼마나 타오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무관심하게 살아가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점검하라. 수시로 점검하라. 두 번째는요,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제단 밑에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제단의 밑에 불 타오르는 불이 타다 보면은 잔에 발생하는 게 있지. 뭡니까? 죄가 발생해요. 그죠? 찌꺼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죄를 치우지 않고 죄가 계속 쌓이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헐헐 붙던 불들로요, 어떻게 합니까? 불씨가 껌뻑껌뻑 죽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점검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봐라, 죄가 가득 찼네.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제 단어가 좀 비슷해,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데 죄하고 죄하고 잘 구별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단에 이렇게 쌓여 있는 잿더미를 치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불이 꺼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10절 11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그를 다 긁어 모아갖고서 단 곁에 두고, 그리고 이제 정결한 옷을 입고서 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옷으로 바깥으로 나갈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 잿더미를 치워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번제단 안에 계속 불이, 계속 산소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공기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잿더미가 의미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주님 향한 열정이 계속 타오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런 불씨를 꺼트리는 잿더미는 영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쉽게 한다면 비슷한 단어지만 죄예요. 죄. 우리의 죄. 이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번제단 내에 이제 죄가 계속, 잿더미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야 뭐 조금 쌓일 때야 별로 느낌이 없을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쌓여가면 어떻게 합니까? 불씨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던 불씨가 점점 껌뻑 이제 죽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서 그냥 내버려둘 그런 바보는 없어요. 그죠? 계속 불을 피우기 위해서 그 잿더미를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하나님 보시 합당하신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허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 내 삶에 있어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내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과 삶의 가치관과 이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 잘했다고 칭찬하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너 이런 일들은 내가 멀리 했으면 좋겠다. 너는 죄악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제단에 붙어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는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 제단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잿더미가 쌓이면 그 잿더미를 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계속 살다 보면요 그 잿더미가 계속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씨를 죽여버리고 말아 결국은 나죠. 두 번째, 이 제단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잿더미를 치워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가 감독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땔감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잿더미만 치워버리면 어떡합니까? 있는 그 땔감만 다 타면은 더 이상 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너는 계속 퍼주기만 하고 그리고 너는 뭐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전에보다 공급받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불이 타오르시도록 땔감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12절 13절의 말씀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이제 점검하고 살펴야 되는데 아침마다 세상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그리고 계속 공급을 하라는 거야. 공급을 하라는 거야. 땔감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땔감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은 꺼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땔감을 공급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삶의 일들 말이죠.
신령한 어떤 생활들을 도모하는 거, 신령한 어떤 모임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요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자연히 불이 그냥 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게 쉬운 거예요. 왜? 흩어져 있으면 다 꺼져버리는 것이 어떤 그 장작불 더미에 있던 이제 땔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럴 때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방역의 문제 때문에 우리 함께 모이는 일들이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걸 좀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아이고 뭐 방역 문제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그것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방역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죠? 우리 도모해야 돼요.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에서는 뭔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수원에 있는 김장한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 그 동방성 그 이사장이 김장한 목사님 교회 수원 중앙 이름을 잊어버렸네. 왜? 그런데 동기가 보낸 카톡을 보니까요, 그 어느 뉴스에 나왔대요. 조선 뭐 TV인지 조선 일본지 하여간 뉴스에 나왔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확진자 3명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났잖아요. 막 그냥 뉴스로 난리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냥 확진자 3명 나왔다. 그러니 이제 이게 또 계속 번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확진자 이 검진을 하게 되니까 이 모두 전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전부 전수 조사했는데 9,000명의 교인들이요,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3명 외에는요. 그러니까 뭘 증거되는 겁니까?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그늘지처럼 계속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3명은 잠깐 왔다 간 사람들이에요. 계속 무슨 교회가 뭐 전염병의 그늘지처럼 막 그렇게 막 취급을 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 교인들이 9,000명을 조사했는데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 말이 또 여기까지는 이제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요, 모임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대수님대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그 교회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했다 그래요. 방역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그리고 하여간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도 뭐 제한을 하고 이래갖고서는요. 그래서 모범적인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오기로 했다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이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고받는 은혜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신앙의 불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점검합니까?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점검합니까? 활활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땔감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도 죄더미도 치워야 되지만 땔감도 공급해야 되는 거야. 요즘 새벽기도에 나오는 교회들의 성들이 얼마나 나와서 기도하는가. 참 너무나 보면은 뭐 다른 교회에 물어보지 않아도요, 그냥 짐작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내 마음의 재단의 불을 점검하면서 불이 계속 타오도록 신령한 은혜 생활들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함께 보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을 꺼져버릴 거예요? 이들을 다 식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교통과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멀리 하나님부터 우리가 내가 멀어져도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겁든지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어떤 신앙의 일들을 답습한다면 내가 너를 견디기가 참 어렵다, 토하여 내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답답한 심정, 책망 모드는 주님이 그만큼 우리가 교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주님의 음성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마음의 재단에 이 성령의 불은 임해 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구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대.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미 붙어있는 이 성령의 불이 더 활발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깜빡깜빡 꺼져가는 모습이나 꺼져버린 상태에서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재단을 점검하여라. 너의 마음의 재단의 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아라. 잿더미를 치워야 되지 않겠니? 땔감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한다. 너에게 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모두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선부장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